성령으로 하나 되어 신앙을 새롭게 얼굴을 기리나에 오늘 우리 어머니 성모님의 마음 안에 성모님의 가슴 품 안에 오늘 함께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환영의 박수. 네, 이 모습이 우리 본당 공동체의 축소판이고 어머니 품 안에서 함께 신앙 여정을 가는 어머니와 함께 동반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바로 어머니 교회 안에서 어머니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는 하나 되어 서로 성령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어머니시니까 당연히 우리 당신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겠죠. 우리 성당 입구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쓰여있지만 여기 또한 어머니의 집이기도 합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교회 모습이 지금까지 외면에서 보였다면 내면의 교회 본질은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교회여야 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교회의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성장하고 또 자라면서 이웃들에게도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복음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2장을 선택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아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다 이해를 못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던 성모님.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세상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이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따뜻함의 멈춤이 있다는 광고를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생활 하다가 와가지고 쉐이프하는 그 사람의 광고를 보면서 저 사람이 말하는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는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빨리빨리 속에서의 그 따뜻함에 멈춤이 있다는 표현을 저는 두고두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이렇게 여유를 찾기 힘들고 어디에서도 늘 우리는 조급하지 않았나요? 저도 아마 본당 사목의 형편에 따라서 많이 쫓겨 살아서 많이 긴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더군요. 너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그것을 요구한 것처럼 보였고 저는 거기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했고 분명한 건 나 태어난 게을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늘 저에게는 채찍이었죠. 요즘 우리 사회는 너무 각박해져서 나를 일쪽에서 생기는 소음에도 서로를 음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나눔에도 사랑에도 계산이 먼저 앞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큰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혼자의 삶을 살아가 은둔을 자초하죠. 그런 젊은이들이 좀 많이 는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루카복음 2장 51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쁜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곧바로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조금 여유 있게 부딪힌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죠. 세상이 인스턴트가 되다 보니 우리의 삶도 인스턴트로 변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인스턴트를 먹게 되면 성격도 급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또 건강도 안 좋고 암을 유발하기 쉽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일부러 하늘도 쳐다보고 별들도 쳐다보고 들것들의 눈도 좀 주고 새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움에는 눈물도 흘릴 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보름 더 지났나요? 시골에 살던 그 본당에는 성당이 한쪽으로 있어서 주변이 논밭입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메마른 그 논에 물을 대더니 그
금방 모내기가 이루어지고 깨구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런 게 참 신기하다는 느끼죠. 그래서 한참 동안을 깨구리 합창 소리를 듣곤 했던 저의 습관이 있었는데요. 깨구리 그 합창 소리가 벌써 그립네요. 그래서 녹음해서 나중에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도 소리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누구나 할 것 없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알인데 그 씨알이 뭔지 아시나요? 그걸 쉽게 답할 수 있으면 제가 밥 먹고 살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제 문제의 의도를 지금 파악을 못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파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믿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가 있어요. 그것이 듣고 나면 에이 그럴걸? 여러분의 마음한테 마음 씨 보통 우리 이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어진 마음이라고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모두 닮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좋은 마음, 이 안에 좋은 마음을 많이 만나고 또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참 열심하고 아름답게 사는 이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언제부턴가 교회 공동체에서보다는 TV, 브라바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감동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벌써 몇 년 흘렀죠. 이 아이는 벌써 지금 훌쩍 컸을 겁니다. 로버스는 세진이라는 그 어디에서 나왔나요? 방송에서 하여튼 나왔어요. 그죠? 두 다리가 없어서 로봇처럼 의족을 했는데 그 소년이 글쎄 수영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도 살기 쉽지 않은데 몰라요.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재미있었는지 그 힘든 피땀 흘려 훈련해야 하는 그 수영 선수 되기까지 모습 이것이 세상에 소개되면서 그 소년의 그 맑고 순수한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사실 이 아이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니죠.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엄마의 사랑에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언젠가 모방송 프로그램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 8살이 넘으신 병든 부친을 위해서 9년간 매일 3시간 이상을 걸어 사이다를 사러 다니는 지적 장애인 두 형제의 아름다운 효심과 그 형제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느 프로그램에서 4살 아기의 교통사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잃었지만 건강한 이들에게서조차 찾기 힘든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청년, 그 청년과 요즘 세상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듯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한 처녀의 이 기약한 사랑 이야기를 보고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엉터리로 사는 이들은 눈에 잘 띄고 잘 사는 이들은 잘 보이지 않기 마련이죠. 우리 가까운 이웃들 안에서도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름답게 잘 살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이들이 있고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는 한 세상은 희망적입니다. 아니 세상에는 늘 이런 이들이 있었고 그러기에 세상은 늘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저도 성호 신심기사를 봉헌하면서 티오시 깨끗하신 우리 성호 성심을 우리가 담고도 사랑해야겠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모님처럼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겠지만 그 마음을 닮아보려는 마음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티없이 살고자 하는 모습이 세상의 눈에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보로 보는 사람들이 진짜 바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문득 윤동주 시인의 더없이 아름다운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시, 그가 서시라고 이름 지은 건 아니지만 후에 후배들이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가 1941년 11월 20일 24살 그 젊은 나이에 이 시를 썼는데 어쩌면 일제강점기 시기에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맑고 깨끗한 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처럼 편한 시대를 살면서도 이런 시를 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독립운동의 혐의로 43년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2년형을 살게 되죠. 45년 2월 16일 광복을 앞두고 그를 복사합니다. 이분의 이 정신세계를 읽고 내다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웃음과 유머 치료교실에 다니는 80대 할머니가 언젠가 환한 얼굴로 싱글벙글입니다. 부럽기도 하고 또 그 비결이 궁금해서 여쭤봤죠.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지요? 그러자 할머니 씩씩하게 답합니다. 아주 건강해. 말기와 빼고는 다 좋아. 그 대답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0만 볼트 전기가 감전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집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글쎄 5이나 있으니 말이죠. 이제 암이 몸에 들어와서 예정된 시간에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냐는 것입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알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삶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마음의 평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끝없이 몰아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달려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암에 걸렸을지라도 이걸 고질병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암 치유율이 38%에 그치지만 점 하나 붙여 이것을 고질병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암의 치유율은 70%까지 올라간다는 통계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38%에서 몇 퍼센트로 올라간다고요? 70%. 똑같은 암이지만 죽을 병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암을 통해서 삶과 죽음이 된 통찰을 얻었다는 분들도 많지요. 암을 죽음으로 연결하느냐, 암을 삶으로 해석하느냐는 전적으로의 긍정적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애플의 창립자 스티븐 잡스도 죽음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도 췌장암에 걸려서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췌장암에 걸려 결국은 항복하고 말죠. 그러나 죽음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한 그는 죽음 앞에 서니 진정 삶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인 앤드류 존스는 이런 긍정의식을 발휘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3살의 아버지를 여의고 몹시 가난하여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죠. 하지만 그는 10살에 양복점에 들어가 성실하게 일했고 돈을 벌고 결혼한 후에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에 비교하면 저는 더 이상 불평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 존슨은 정치에 뛰어들어 주지사, 상원 의원이 된 후에 16대 미 대통령 누구? 여러분이 아는 그 사람.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두 자로? 뭐 다른 사람 더 아는 사람 있어요?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을 보호자는 부통령이 됩니다. 여기까지 훌륭하죠. 그리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후 미국 17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지만 상대편으로부터 맹렬한 비판을 당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초등학교 나오지 못하다니 말이 됩니까? 말 됩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딱 생각나죠.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들의 대화. 아직도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대통령이 몇 학번이십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만나. 사고 출신인지 뻔히 알면서 그걸 물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이쯤 되면 망가자는 얘기죠. 그게 제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거만한 민족인지.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뒤부터 스카이 출신을 일단 내려놓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드는